이 앞에만 보고 있으면은 마음의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나고 목회의 보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한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만찬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식구들이 세상에 7명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이와 같이 세례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돼요. 나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는 신념이나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알지 못하는 막 속에서의 기쁨이 이렇게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듣게 되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찔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내용을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 복음을 들을 때 이 기쁜 소식이니까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반응이 내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한 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절로 내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방송이라든지 아무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져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교회에서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례다, 성례. 여러분, 이 성례는 오직 교회에서만 베풀어지는 거예요. 감히 누가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감히 어느 누가 어떤 장소에서 그걸 선포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성자 하나님의 그 몸과 피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이 예식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을 받고 수찬정지 이상의 벌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공교회에서도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수찬이 금지가 된 거예요. 금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성만찬에 참여해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유아 세례만 받았는데 내가 아직 나이가 너무 연소해가지고 내가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처럼 그 세례 문답을 통해 가지고 견신례의 과정을 밟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나이가 들어서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 정도가 되어져서 내가 이성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서 세례를, 견신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견신례를 받아야 교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스스로가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조금 전까지 내가 죄 짓고 살다가 아무런 회개함이 없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믿음 없이 먹고 마시면 그것이 허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들리는 말씀인 거예요. 들리는 말씀. 하지만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형상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있느냐?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수많은 교회들, 오늘날까지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례를 통해서 이 성례를 받기 위하여 그 이전에 준비되어지는 단계, 이런 것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6세기가 되어서 종교개혁가들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례만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세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물로서 세례를 베풀어요. 야, 저게 집에서 세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내가 목욕하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냥 음식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갔더니 나는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참여해야, 할렐루야, 참여해야 이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골드 스피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믿을 수 없어서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례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난생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고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찔림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찔림을 받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지고 신도가 되어져서 그 신도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씩이나 늘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 2030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기독교의 2대 그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성례가 뭐냐? 이따가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 세례예요. 세례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 있어서 이 세례는 교회의 입교의식, 내가 교인이 됩니다, 내가 신자가 됩니다, 내가 성도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세례를 받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의 무리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옷 입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한다. 이것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례는 구원의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표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표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목회자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뭐냐면 우리의 그 부모님들이 그 신앙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목사님 제발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 제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그 콘스탄티노플 그 총 대주교자 그 성당에 제가 그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보니까 마침 그 시간에 그 사제가 나와가지고 어떤 흰 옷 입은 어떤 여인을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고요. 야, 잘 됐다. 내가 한 2주간 지나게 되면은 성례주일인데, 동방정교회는 이 초대교회 전통을 가장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느냐 하는 것을 좀 내가 느껴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쪽으로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세례 받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사진 올려주세요. 어떤 사제가 그 한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오늘날과 똑같은 거 뭐냐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하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야, 그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느냐? 여러분, 지금 저 여인이 머리를 올리고 있죠. 이렇게 이마를. 근데 사제가 이 손인지 아니면 여기에 무슨 붓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 깃털과 같은 것인지 이렇게 아주 짧은 것을 뭐 하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어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눈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입에다가 십자가를, 목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목 뒤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손목에다가 손을 내밀어 하더니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사제가 몸을 구부려서 발목에다가도 십자가를 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단순히 우리가 몸을 씻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씻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부지 중에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례가요, 우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땅에 그 교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지는데도 나가가지고는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고, 입술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하니까 사제가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마 내밀어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너는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고, 눈으로 죄짓지 말고, 너는 내 입술로 죄짓지 말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손으로 죄짓지 말고 내가 가는 이 발로 죄짓지 말고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제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세례를 베풀면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얼굴에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하면서 여러분의 손목에 하고 발하고 마음에 감동이 조금 더 오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입술로 짓는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내려가 봐야 알아요. 나도 내려가 봐야 그런 감동이 오면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특별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번에 그 지진 피해가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메르신 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진 피해 지역인데 거기를 막 순례하는데 거기 있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우리를 안내하면서 목사님 여기 메르신 바로 위에가 다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소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그냥 은혜가 그냥 거기 꼭 갑시다. 왜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디옥도 내가 가봤는데 다소, 이 사도 바울의 집 그 고향 한번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 사진, 근데 여기가 그 집터만 남아있더라고요. 집터만. 위에는 다 부서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가 다 지진지대인 거예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진 설계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현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총회장님이세요. 총회장님이 이렇게 그 우물에서 두레박이 이렇게 밑에 있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두레박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2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지. 내가 저 물을 떠가리라. 그런데 마침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요, 세상에 그 안디옥에서 자기가 사역을 할 때 다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400km를 걸어갑니다. 400km를. 그리고 그 사이에는 토레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지나서 한 명의 동역자를 얻기 위하여,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하여 400km를 걸어가가지고 이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다소의 그 집에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어떤 전승은 어떤 거냐면,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 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세례를 베풀었으면 어떤 물을 사용했을까? 어떤 물을 사용했을까? 뻔하잖아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크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딱 와가지고 그 물을 떠온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세례를 베풀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분은 혹시 주여 내가 선교사가 되겠나, 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제2의 성례는 뭐냐고 하면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의 몸과 그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에 참여하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는 의로운 삶만 살아가겠나이다. 이거를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까지는 내 머리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머리가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내 머리는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머리시라. 나는 그분의 지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잘 알지 못해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천국의 잔치에 이 만찬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세례받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구별되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